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왜 안 넘어가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PPT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는군요. 자, 오늘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기억나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197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아마 어머니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날은 없냐. 그래서 아버지들이 반발을 해서 어버이날로 바뀐 게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처음에 어머니날로 시작했을까요? 자, 먼저 어린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이날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도에서 어린이날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날, 왜 처음에 어머니날로 되었을까요?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그 어머니의 희생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하는 날로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날이었어요. 요즘 어버이날. 어린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린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돼요. 한 100년 정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저의 어머님의 고모님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디 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집안일만 하는 거. 세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 사실 여러분, 기독교도 사실 그래요. 모르셨죠? 초대교회 변증가면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터툴리안이라. 거기 써 있구나. 저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성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고, 여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누굴까요? 하와지, 하와. 하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렇게 남성 중심이었다. 여러분 잘 아는 4세기 신학자고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을 자리매김했다고 하고 특별히 천주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어거스틴이라는 건 영어식 발음이고요.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름이 아구스티누스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어거스틴. 이게 편하니까 어거스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저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여성 폄하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데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느라고 제 책으로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책으로. 영화로도 개봉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인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평범한 얘기, 여자 얘기예요. 애를 낳고 시집가서 애들 낳고 육아를 하는데 육아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남편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댁에 갔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너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혼자. 그래서 끝날 때 돼서 갈 때 되면 또 그 시댁 그 시누이들이 와가지고 얘 또 뭐 차려와라 막 계속. 그러니까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 주인공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의 역할에 여성들이 품고 왔었던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김지영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댁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사부인이 돼요. 빙의를 하는 거야. 빙의.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사부인 나도 딸을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그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그 억울한 내용의 대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개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했냐면 82년 그때를 전후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중에서 이름이 제일 흔한 이름이 김지영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나오는 거. 그걸 소위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90년생 김지훈이란 책을 쓰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2020년 성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라고 조사에 임한 사람이 74.6%.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편해. 남성들에게 불평등하다. 그게 51.7%. 무슨 말이죠? 여성은 여성대로 차별을 겪고 있고 남성은 남성대로 차별을 겪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회적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합시다.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갈등도, 가정의 갈등, 이 모든 것들도 다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버이 주일에 무슨 젠더 이슈를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사회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유튜브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승주 안 왔나요? 아파요? 어디가 아팠어요? 아유, 그렇구나.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지금 점심 먹고 여러분 지금 좀 이게 지금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겠다. 질문하지 마라. 피곤하다. 눈을 크게 뜨고 쌍꺼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성품이다. 세상 통치를 위한 대리권이다. 근데 최근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무게를 두냐 하면 공동체성, 관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이 서너 개 될 수도 있잖아요. 딱 2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 남자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이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26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듯이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되고 남자를 봤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대 종교의 신을 보세요. 다 남신들, 여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 이집트, 인도, 고대 근동 다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신도 아니고 여자신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성경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때는 남성적 이미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성적으로 표현한 것도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품듯이? 암탉이. 뭐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성의 뉘앙스죠. 그리고 호세아서에는요. 아예 젖을 먹이셨어. 하나님이. 시작.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몽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엄마가 여기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지금 다 어떻게 키우죠? 유모차로 키우죠. 저 클 때만 해도 엄마가 저를 등어리다 이렇게 메고 꽉 잡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인정 포대기. 그렇지. 포대기. 아이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녔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가슴을 헤쳐 젖을 먹였어요. 여러분 젖 먹고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젖 먹고 엄마 젖하고 자란 사람. 손 안 든 사람 아빠 젖 먹고 자랐나? 다 엄마 젖 먹고 자랐지. 몇 살 때까지 젖 드셨어요? 7살 때?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는 거야.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대표성을 가진 표현이지 남성, 하나님이 남자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도 하시고 어머니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경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죠. 그건 비성경적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서로 관계하고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삼위 하나님을 보세요. 하신 일.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 간의 위계 질서가 있나요? 아니요. 동등하세요.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의도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셔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랑 여자와 남자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문화. 문화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려서 만든 결과물이 문화예요. 다시. 문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서 만든 결과물. 그걸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가 영어로 culture라고 그러죠. culture. 이 culture라는 말은 cultivate. cultivate라는 뜻은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cultivate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가 잘 가꾸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문화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형성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정치, 경제, 교도, 교육, 노동, 학문, 과학, 예술 이 모든 분야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올바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 그래서 helper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문화혁명을 주역하는 주역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결과물이 문화인데 그거를 수행하는 주역이 남자야. 여자는 그냥 조력자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교. 여러분 조교가 뭐죠? 어시스턴트, 조교.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이 돕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거예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교로 도우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역인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도와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도와요? 더 잘하는 사람이 덜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돈 많고 더 많고 잘하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못 나가지고 이렇게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게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따라하세요. 서로 잘하는 것으로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잘 보세요. 자, 지금 부부로 앉아 있는 분 배우자의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뚫어지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졸고 있어요? 남편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서로 보완해서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고 도움받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남편에 대해서 저놈의 새끼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은 이걸 너무 잘해. 그럼 그 도움을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잘해. 그럼 아유, 장가 잘못 갔네 이거. 아유, 그냥 저거 자꾸 말이야 내 위에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대답하세요. 왜 대답 안 해, 남자들? 있죠? 저기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서로 잘하는 것으로 서로를 도우라고 배필을 주신 거라고. 돕는 배필. 부부로 온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세요. 고마워 해봐요. 고마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고 정의로운 곳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다 다스리라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이제 작정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에서 남자와 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면 무슨 대변인 이런 사람들 다 누가 나와서 해요?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도 여자가 많이 하고 지금 트럼프 대변인 누군지 알아요? 그거 있어요. 말을 잘하는 래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도 어려요. 97년생인가 막 이렇게 어린데도 막 그냥 줄줄줄 대변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참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야에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 갈등의 구도가 되었을까요? 왜 대결의 구도가 되었을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그 자기만 아는 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죄의 영향 때문에 죄.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기 전에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사랑을 표현했어요. 입 질질 피 흘리면서.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염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전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여자, 남자에게 다 벌을 내리셨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여자에게는 어떤 벌? 임신의 고통. 남자에게는 어떤 벌?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벌을 주셨을까요? 물론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령이면서 우리 인간에 주신 특권인데 거기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이제? 고통이 추가된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노동의 고통이. 처음엔 그 고통이 없었는데 그 고통과 함께 이제 명령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갖고 이 명령을 수행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아담 할머니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남성의 우월적인 군림을 강조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돌본다는 표현이에요. 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형상,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임신의 고통은 여자의 몫이야. 돈 버는 거는 남자의 몫이야. 이 말이 아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죄를 졌어?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도와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성, 여성 창조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부부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목사님, 이 말씀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도 강압적으로 교회의 복종을 요구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 순종을 했는데 어떤 순종했어요? 자발적인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수목금 기도회를 했잖아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 달리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누가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2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희생을 말하신 것입니다. 가정은요, 부부는요, 순종과 희생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자발적인 희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으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초점이 안 맞는, 지금 마무리가 언제 나오나? 나왔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이 아직 혼재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도 문제지만 남자와 여자를 대립 관계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불알 떨어지게. 저는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사실. 절대로 부엌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엌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제 아내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요. 부엌에 자꾸 들어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여자는 너무 나대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세상의 오염된 개념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밴 그런 관습들이 없는 거야. 저같이 경우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관계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실현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다시 한번 실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은 제일 먼저, 전 담임 목사로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요?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가리가 크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들고 사생 결단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승주가 몇 살이죠? 11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아주 영약해가지고요. 똑똑해요. 요즘은 11살 돼도 못해. 황제 집사님 잘 못해. 힘들어, 지금. 어떤 때는 협박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타협도 하다가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아들, 그냥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의 소망이 뭐라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나와요. 남편도 나와야지. 눈 크게 뜨세요.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 머리 큰 애들도 다 나와야 돼. 이번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 없이,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네.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잘 벌어요. 더 똑똑해요. 말하는 거 봐요, 사람들. 그냥. 그 평론가들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똑똑해. 나이도 많은데. 못 당해,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내일 새벽 기도부터 결단한 대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멘 안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꼭 나와서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여기 장로님들도 다 나오셔야 돼요. 멀리 있는 분은 밴드로 꼭 보시고, 아멘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실함을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우를 위한 절실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해결돼야 할 일들이. 솔직히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상황 다 알아. 100%는 알지 못하지만 얼추 다 알아. 아, 저 가정은 저게 문제인데 저걸 놓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해.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완전히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체험 한번 해보면 기도 안 하질 못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아, 맞아. 기도하면 돼. 그게 조금씩 경험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할렐루야. 눈을 더 크게 뜨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